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한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옆에 계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건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참 불쌍한 일이에요. 뭐하러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럽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생과 상과 벌이 주어지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상과 벌을 같이 경험을 하지요. 열심히 일하면 상을 받게 되고 그러지 못하면 그 대가를 톡톡히 먹게 되는 삶의 이치도 배우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앞에, 바로 앞에 본문에 있는 21장 바로 앞에 있는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있는 포도원에 일하러 보낸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 전부 다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첫 번째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었냐? 알았냐? 끝내 그래,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뉘우칠 줄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삼세판은 하세요. 삼세판. 오늘 마지막이에요. 기회를 자꾸 주세요.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누구를 가리켜? 자기들을 가리켜. 자기에게 한 말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예 귀가 먹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귀가 들리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비유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귀는 들리는데, 듣긴 들었는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똑같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귀가 안 들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점점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귀가 잘 안 들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귀로 자꾸 뭔가를 들으려고 그래.
공자 선생님이 60을 뭐라고 그랬죠? 이순이라고 그랬죠. 왜요? 들리는 것만 들어라 그 얘기예요. 안 들리는 걸 자꾸 가서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눈도 침침해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책을 볼 수 있는 나이가 있고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이 다 교과서거든요. 나무 한 그루 다 교과서, 꽃 한 송이 다 교과서거든요.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오신 하늘의 별, 하늘의 달, 모든 것이 다 교과서거든요. 그거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내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기력이 세어질 때 이거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안 보이는 걸 왜 자꾸 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볼 때가 아니고. 그래서 젊으신 분들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읽으세요. 성경 얼만큼 읽고 가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메시지인데, 연애 편지인데 내 나이만큼은 읽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내 나이만큼. 그래야 뭐 좀 할 얘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말씀은 가까이서 내 나이만큼 읽으려고 이렇게 좀 뭔가 사랑한다고 하면 밤잠을 안 자고 연애 편지 쓰는데,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랑 편지인데 내 나이만큼은 읽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더, 내 나이만큼 성경 읽자. 여러분, 벌써 우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밥이 벌써 3차가 시작이 됐어요.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정말 아름다워. 말은 밥을 많이 먹어야 근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힘이 있습니다. 영권이 있어요. 영권이. 그냥 세상에 있는 힘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권 가지고 사시는 좋은 땅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들려도 안 하는 사람, 더 악한 거죠.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줄 아는데, 다 아는데 알면서 하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는데. 그래서 삶의 결과가 아름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살고 하루에 눈을 감을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야, 후회 없이 살았다, 그러면 잘 사신 거예요. 오늘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미워한 사람, 사랑한 사람? 사랑한 사람. 사람을 만나면 따뜻하게 대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고. 사람은 가본 만큼만 알아요.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우리가 저 연세쯤 돼봐야 아는 것이 있다고. 가보지도 않은 것, 해보지도 않은 것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막연한 거지. 다 각자의 자리는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우리에게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임금님이,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을 했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초청장을 보냈는데 다 퇴짜를 맞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화가 나서, 니네들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저기 가서 사거리로 가라. 종도를 보내서 그 사거리에 가서, 사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거리에 딱 서 있으면 여기서 오는 사람,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이곳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복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께서 청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큰 대지의 구조는 초청하신 임금님,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하신 임금님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받은 자의 자세, 태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시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초청하신 예수님, 초청하신 임금님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혼인잔치의 아들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잘 들으세요. 그냥 이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온 종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저 뒤로 가서 임금님이 노하셔서 사거리에 가가지고 막 되는 대로 데리고 왔어요.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이 이야기는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잘생겼냐 못생겼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잘 사냐 못 사냐, 나이가 많냐 적으냐,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잔치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응이 어떠냐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는 임금님이 왕이신 임금님이 초청하실 때는 그냥 초청하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뭐예요 이거?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잔치에 부족함이 없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초청하실 때 부족한 자리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부족한 곳으로 인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초청하세요, 임금께서. 두 번째는 여기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 중에 잘 나가는 자녀, 세상 속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자녀 있으면 가만히 있고 싶죠? 그냥 막 가만히 있고 싶죠? 우리 예성이가 축구 국가대표로 뛰어가지고 막 골을 몇 개씩 넣는데 가만히 있지요? 은근히 가가지고 축구 얘기가 나오면 쓱 껴가지고 딱 하다가 우리 아들이 국가대표인데 딱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이제 또. 여러분,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원수 마귀를 짓밟고 그토록 아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 분 아닙니까? 말 한마디 해도 토 하나 단 적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의지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까지, 아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그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침묵하시잖아요. 단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아들, 불순종해 본 적이 없는 아들, 불평을 쏟아본 적이 없는 아들. 아버지의 마음과 이 아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내가 내 의미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이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이 임금님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다 내주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다 내줬는데 고작 돌아오는 것은 냉소와 모멸감과, 이건 아버지 입장에서, 이건 임금님 입장에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들의 모습.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그가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보지 못하였다. 자기 땅, 자기 백성. 그럼 그 백성은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임금님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의 행한 일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앞에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거기까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임금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 다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임금님은 다시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 이 14절까지 있는 이 비유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임금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명령을 합니다. 요압에게. 아직 사울에게 남아있는 왕자들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왜 그렇죠? 다윗은 자신이 왕권을 잡고 왕이 되었지만, 특별히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고 정말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요나단, 그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요나단과의 사랑. 자신이 왕으로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보답하고 싶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사울 왕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찾았는데 누가 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옵니다. 근데 그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잘 걷지를 못합니다. 종들에 의해서 부추겨서 왕에게 옵니다. 무비보셋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가문은 몰락했고 왕가였지만 다윗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다 완전히 몰락했는데 이젠 난 죽었구나. 왕이 잡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알잖아요.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끌어안고 울면서 이 시간 이후로 이 왕자들과 함께 이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죽을 때까지 영원히 먹을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왕께서 초청하신 자리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어떤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탁에서 같이 먹자. 이 왕자들과 똑같이. 그래서 다윗은 그 무비보셋과 함께 다시 한번 그 형 요나단, 친구요 형이며 그 요나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믿으십니까? 초청장을 날마다 보냅니다. 이 임금님은 지금도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초청장을 쉬이 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 초청장을 받고 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뭐라고요? 뭐 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초청장을 종을 통해서 보냈는데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싫어.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너나 믿어. 복음을 언제 전해봤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냥 찢어버리는 거죠.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했으면 됐어요. 그 책임은 그에게 가는 거예요. 책임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몫이에요.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까지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받고 오거나 오지 않거나 하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직무유기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초청장을 보내서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자기 밭으로. 나는 그것보다 이게 좋아. 이렇게 노는 게 좋고 이것이 좋고 밭으로 사업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지요. 내가. 그리고 가버립니다.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사람,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뭐하니? 죽이니. 완전히 죽여버려요. 이거는 여기 모욕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아이들 말로 말하면 개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개무시.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욕감을 갖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욕심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밖에만 있나요? 복음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이 있으십니까? 찬양의 맛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맛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맛이 있으십니까? 헌신의 맛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병든 겁니다. 병든 겁니다. 내가 밥을 먹었는데 음식 맛이 없어. 병든 거예요. 신앙인에게,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밥이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밥이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밥 잘 먹습니다. 밥 3끼 꼬박꼬박 잘 먹는데 이 맛없는 것은 느껴지질 않아요. 죽는 겁니다. 어딘가에 병이 나게 생깁니다. 이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말씀의 맛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말밥들 잘 드십니까? 잘 드려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의 맛이 없어요. 기도하는 맛도 없어요. 맛이 없을 수 있죠. 처음에 맛을 모르면. 우리 아이들도 요즘 미나리철 아닙니까? 미나리철이잖아요. 미나리철인데 저도 미나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복 있잖아. 복 먹고 싶다. 복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양념 할 게 없잖아요. 복에 미나리 싹 크게 썰어가지고 탁 넣고 소금간만 탁 해가지고 그 국물을 드시면 끝내줘. 끝내줘. 근데 여기 맛있게 하는 데가 없어. 없죠. 이건 김수진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없죠. 아, 어디 가야지? 그거 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그거 할 것도 없는데. 근데요, 이 미나리를 거기다 넣으면 착 살아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 미나리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미나리를 유일하게 좋아하는 친구는 정드림. 미나리를 먹을 줄 압니다. 저 친구. 오늘 많이 먹었느냐? 안 먹었어. 집에 가서 또 먹거라. 그런데 이게 맛이, 이 향이 있잖아요. 향이 있으니까 그 상추에다 싸서 이걸 하나 넣어가지고 그러는데 억지로 한 개씩 먹어보는 거죠. 맛을 모르면 먹을 수 없어요. 물론 그래서 맛이 없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맛을 모르는 건 먹으면 돼요. 먹어지면 돼요. 늘 먹으려고 하고 먹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돼요. 그치 드림아? 미나리 먹다 보면 맛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미나리 먹다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못 먹어봐서 그 음식을 안 먹어봐서 내가 모르는 것, 그것은 먹어보면 돼요. 그러나 먹어봤는데 아는데 그 맛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병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금님을 모욕하잖아요. 종을 모욕했다는 것은, 잡아 죽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언하고 또 말해주고 지체들을 통해서 또 말해주고 서로 용기 주고 꿈쩍을 하지 않죠. 결과는 뻔합니다. 초청은 받았으나 너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요, 지난 월요일에 여기 밑에 지금 들어오시면서 꽃 보셨나요? 들어오시면서 뭘 보셨나요? 누리세요. 하나님은 늘 초청하십니다. 이 모든 게 다 초청하신 거거든요.
초청하시고 선물로 주시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활짝 웃고 있는데 그걸 안 보이면 문제가 있어요. 막 이렇게 활짝 나 좀 봐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보였다.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기 보면 꽃사과 꽃이 확 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에는 몇 개가 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 되면 이게 활짝 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참 했어요. 얘야, 이번 주일은 예배 드리러 오지 않니?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너 그때는 이렇게 방긋이 웃고 있어야 돼. 얘기했게 안 했게? 했게 했어요. 반짝 펴야 된다 그랬더니 활짝 펴줬어요. 아직 물론 이쪽에는 좀 덜 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보긴 좋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얘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는 했는데 꿀벌이 하나가 윙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꿀벌을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한 30분 관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 간 줄 몰랐어요. 진짜. 바람 쐬러 내려왔다가 근데 얘를 보니까요, 이야, 진짜 회개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진짜 욕심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따라서 자기 것만, 자기의 영역만 잘 지켜나가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러면서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거든요. 모든 만물들이.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날이었어요. 올라와서 여기 앉아서 회개했다니까요. 여러분은 물론 안 그럴 거예요. 목사가 시원찮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 회개하지. 여러분은 욕심 없으시잖아요. 이 벌이 말이에요, 탁 오더니 활짝 핀 꽃 있죠. 이렇게 활짝 탁 앉아가지고 촉촉촉촉촉촉촉 이렇게 꿀을, 그러더니 여기서 다 묻혔어. 또 다른 데로 가. 윙 가다 딱 앉았는데 꽃이 요렇게 약간 이렇게 오므라든 꽃이에요. 잉 앉았다가 꿀을 문제 낼 거예요. 그 꿀을 빨아먹었을까요? 안 빨아먹었을까요? 관찰해봐. 여기 지금 가서도 관찰해봐. 빨아먹었을까요? 안 빨아먹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죠? 안 먹더라고요. 얘가요, 정확해요. 이렇게 이만큼 벌어졌는데도 이렇게 가서 잉 하다가 꽃이 안 피었으면 다른 데로 가. 핀 대로. 핀 것이 몇 개 안 됐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하다가 또 가다가 자기가 잘못 앉았으면 이런 데를 앉으면 또 다른 핀 대로 또 찾아서 가고. 나 같으면 이만큼 열렸는데 거기를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내 거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꿀벌한테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야 나하고 말씀의 자리에 있자 초청하시면 거기 있으면 돼요. 나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되고. 나 네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 듣고 싶다. 찬양하면 되고. 야, 내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그 모인 자리에서 내 영혼이 내게 연락되기를 원한다. 예배드리면 되고. 자, 너에게 무슨 재능이 있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잘하는 거? 예, 저 마당 잘 쓸어요. 그럼 빗자루 들고 이리 와. 헌신하면 되고. 왜 그게 안 될까요? 철저하게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누군데? 그래서 초청장을 찢어버리는 것도
찢어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임금님을 모욕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는 임금님이 화가 나서 아무거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잔치를 할 때 반드시 초청한 사람만 갑니다. 요즘 현대 우리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이 그 자신이 초청을 하더라고요. 초청한 가족들만 오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부여에 그 나루터 그리고 그 백마강 그 근처로 웨딩홀이 잘 돼 있어요. 토요일이 되면 반공휴일이잖아. 반공휴일. 반갱일 이랬어요. 반공휴일. 오전 수업 딱 끝나면 가방 던져놓고 결혼식장 갑니다. 그 결혼하시는 분이 나와 상관 있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복 입었잖아요? 딱 가면 친구들이랑 딱 같이 가면 그 집에 틀림없이 나와 똑같은 비슷한 고등학생, 중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그래요. 너 누구 친구구나? 그러면 아, 네.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이 봄과 가을은 우리에게 살찌우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초청장에 간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초청할 때 반드시 이 예복이라고 해서 무슨 드레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 입고 오세요라고 하는 예복을 줘요. 마치 망토처럼. 이걸 입고 오셔야 초청된지 안 됐는지를 알거든요. 그걸 입고 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사거리에서도 초청할 때 이거 입고 오세요, 이거 입고 오세요, 이거 입고 오세요 그리고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안 입고 온 사람이 여기 있다고. 안 입고 온 사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들어왔을 때 입고 왔는데 이 사람은 안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임금님이 사완하게 말하되 13절 보면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잔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적인 종말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들에 드리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이건 한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초청되는 사람은 영원한 것이 아닌 한시적인 것에 잠깐 왔다가 한순간인 것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후회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에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93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처 큰어머님이신데 그래서 갔는데 딱 가자마자 입관 안 되는 거예요. 입관에는 누가 들어가죠? 주로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손주들. 저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얼떨결에 같이 갔어요. 위로해 준다고 이렇게 막 우니까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입관하죠. 이렇게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목사니까 그걸 집례해야 되잖아요. 입관식 같은 거 집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내 가족의 문제니까 그 가족의 뒤에 저 뒤에서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입관을 다 이제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관을 이렇게 덮기 전에 그 위에 쫙 이분 말씀 하나님 말씀이 딱 펼쳐져서 그 위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그걸 주관하는 분이 원래 이곳에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 큰아들이 여기 계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입관할 때 가가지고 거기서 입관식 집례를 했다니까, 갑자기. 그런데 오면서 이제 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와, 저 어른이 평상시에는 키가 굉장히 크신 분으로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왜 소하고 작으신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갈 때는 저렇구나, 그런 거다. 이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는 이 몸의 기운이 다 빠져야 됩니다. 이 몸에 남아있는 기운이 있으면 이 영과 몸이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쫙 빠져. 그래서 어른들을 뭐라고 그래요? 곡기. 밥을 안 드시기 시작하면 이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육체가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승질내지 말고 저처럼, 응? 좀 순하게 좀 살아. 순하게. 분리가 안 돼요. 우리는 이게 분리가 딱 되는 순간 영원한 세계로, 지금 이 세상에는 100년도 안 되잖아요. 이 100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후회하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만들어 가야지. 여기서 쌈박질하고 여기서 미워하는데 천국 가면 어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나면 나 이거 참 힘든 일이요. 마지막에 지금 예식의 이 혼례잔치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 결혼 예복 입었니? 내가 너한테 준 거 입었니?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의의 옷. 너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니? 너 진짜 예수 믿니? 그 예수님이 너의 영혼을 구원해 준 거 믿니? 진짜 그 옷을 입고 있니? 그 옷이 아니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이건 지옥이에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급과 연결이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했던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급과 연결돼요. 상급, 하늘의 상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준은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뺏겨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의의 옷은 벗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악한 세대에 이 의의 옷을 벗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고 왔느냐.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오실 때도 의의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여기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옛날에는 제가 저축교에 있을 때는 올라올 때 거울을 하나 이렇게 중간 계단에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물두멍 이렇게 했어요. 물두멍. 그 거울을 보면서 너 의의 옷을 입었니? 다시 한번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달아놓을까 봐, 올라올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의의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초청받은 자가 그 초청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된다고요. 그 잔치집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이 땅에서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거든요. 왕의 식탁에 초청하세요. 자, 오늘 밥 먹자. 오늘 왕의 식탁, 임금님이 식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어느 자녀들은 초청받아서 여기 앉아가지고 맛있지? 맛있어요. 그리고 다 얘기도 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는데, 어떤 애는 나 밥 맛없어, 안 먹어. 그리고 군것질해. 다른 거 먹어. 이상한 거 먹어. 안 먹고 이상한 거 먹어. 엄마가 정성을 다해준 거 안 먹고 이상한 거 먹어. 문제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 주님 앞에 가는데 내 나이만큼 잃고 가겠다고 결단하세요. 물론 하다가 다 못 들고 갈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훗날에 그곳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함께 만나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